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강청근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뒤돌아보면 길 카페 교회로 우리가 설립을 했고 청계산 기슭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고 거기에서 봉헌하며 드리던 그 긴 시간 함께 땀 흘려 교회를 세워가며 또 오늘까지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튼이라. 그렇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58절까지 되어 있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부활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부활의 빼박의 증거 세 가지를 전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 증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했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두 천사의 증언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소식을 받은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은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종말론적인 진리, 가장 심오한 종말론적인 신비를 전하는 말씀은 말세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연, 최종적인 영화인물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칸에 쓰기가 빚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절은 이제 막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부활절의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중에도 부활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되겠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어서 부활할 수 없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어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없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어서 당신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활장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정의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분쟁을 거치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3절 4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부활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신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한꺼번에 나타나서 보여졌던, 또 그분을 환송하면서 승천하실 때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목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부활장은 우리에게 부활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그리하여 정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길이 펼쳐져 있다 한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한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부활장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집중해서 들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리라.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썩어 없어질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100년 살다 보면 노쇠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또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무슨 비밀입니까?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죽었던 자들, 또 그때 살아있던 자들의 변화, 부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 부활의 진실, 부활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부활의 신비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소중한 종말적인 유산, 종말론적인 유산은 우리에게 더 없을 것입니다. 52절에 시작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비밀,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잠자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무덤에 묻힌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도 잠들지 않고 또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차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천사들의 최후의 나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다녀서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처럼 가만히 어느 한 지역에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하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부활의 진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순식간에 또 사라집니다.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초자연적인 범위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훗날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영만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함께 그 부활체로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재림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면 그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체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변화됩니까?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서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않을 것을 다시 입어서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노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조금씩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러한 완만한 병세의 회복이 아니라 홀연히 순식간에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울의 성령을 통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했던 그 모습처럼 닫힌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방금 계시던 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놀라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직접 보았고 그 이후 그는 자기의 낮은 몸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죽어도 나는 부활체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몸 바쳐 헌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좀 더 전도할 걸, 내가 좀 더 예배에 참석할 걸, 내가 새벽 기도에 한 번쯤은 나가 볼 걸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온몸을 바쳐서 온 정성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록의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고 따라서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성취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해를 끼칩니다. 사망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망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썩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다행인지요. 왜냐하면 혈과 육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망은 아예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서 다시금 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사망은 완전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들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좀 더 기다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리라. 너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사망은 이기기도 하고 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사망은 이미 삼킨 바 되고 이긴 바가 될 것입니다. 사망은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벌에 쏘는 침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망에도 쏘는 침이 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망은 자기가 가진 유일한 한 방의 침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아버렸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침을 쏘아버린 벌이 당분간 날아서 수명은 유지하지만 그 벌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쏘아버렸기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효험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침, 곧 사망의 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전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그 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고 사망은 그것으로 비밀의 무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망은 침을 쏘아버린 벌처럼 되었고 사망은 그저 우리 죄를 맴돌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할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노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율법을 범하더라도 사망은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아서 무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망을 비웃으며 이제라도 사망을 향해서 계승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쏘아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을 정복했음을 선포하시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사망을 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미 지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결과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인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준비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 또 우리가 부활할 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위대한 결론을 밝히는 단어입니다. 부활로 인한 변화가 확실합니다. 부활로 인한 승리가 틀림이 없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또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활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부활의 신앙에 견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흔들리지 말 것이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 따라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무식하고 힘든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느냐고.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이 주님께 주어졌고 새 삶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이라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 곧 부활의 신앙에 견실하게 서야 됩니다. 어느 말이라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살아갈 것, 거짓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천적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할 때, 부활체로 주님과 만날 때 내가 그때 흘렸던 그 땀이, 내가 그때 돌렸던 그 전도지 한 장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매주 주시는 말씀 매일 따라서 성경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꼭 읽으셔야 되고 실천적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아무나 똑같은 상을 준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불공평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평이요 공정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전도해야 되고 힘써 예배해야 되고 힘써 말씀을 읽어서 더 많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셔야 합니다. 잠시 살다 갈 세상의 일에 대못 받고 앉아서 처지지 말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일보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부활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 첫째로 부활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 때는 우리는 분명히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 때 우리는 수고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 영생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체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날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장차 내 부활의 진정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의 확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6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다시 크게 기뻐합니다. 부활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요, 부활 때 우리가 사망을 이길 것이요, 부활 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다음 열매를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의 창가를 높이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그 부활의 확증을 약속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의 부서진 살과 주의 흘리신 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엄숙히 이 살과 잔을 받습니다. 연약한 지체에게 특별히 하나님 효험이 있어서 그 연약한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역사, 살아난 역사를 주님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